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세대가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비교하면서 그 마음에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나갈까? 내 집은, 내 차는, 내 자식은, 내 손주는, 그렇게 계속 비교해 가면서 이 삶의 선장 속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그것이 또 나아가서는 분노로 표출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 그래도 1년에 한 번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회복되는 이 시간, 아멘이시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회복되길 원하고, 그 감사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함께 고백할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시편 50편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아 내 앞으로 모일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백성들을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그 모든 함께하는 백성들,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도 이 예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우리와 하나님과 제사를 통하여 언약을 맺은 관계이다. 무엇을 통해 맺었다고요? 제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가 언약이 맺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그 번제, 여러 가지 제사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그 제물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하지 않겠다. 수소를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간에 때로는 많은 제물을 드리고 어떨 때는 작은 제물을 드릴지라도 나는 그것에 대하여 너희에게 책망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수소도 염소도 들짐승도 심지어 온 세계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다 모든 것들이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드리는 작은 예물과 제물들, 그것 때문에 나는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수많은 제물을 가지고 오고 수많은 번제와 제사,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너희들의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너희들의 안에는 마음이 없다. 번제와 제물, 화려한 외적인 보여지는 것,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아름다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작은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각자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았더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죠. 형식으로 가득 차 있고 외형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제물을 가져다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화음과 하모니로, 오케스트라로 더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까에 대한 그 관심은 있는데, 그 관심 안에 그 마음을 보았더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려지지 않고 빨리 이 제사가 마쳤으면, 빨리 이 제사가 끝나고 자기의 일을 봐야 하고, 생각과 관심과 집중이 하나님께 되어 있지 않고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의 마음엔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에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드려진 예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더 낫지 않아요? 마음이 더 낫지 어떤 재물, 어떠한 조건, 그 규격에 맞춰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커트, 저 입구에서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조건, 형식, 어떤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외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만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1년 동안, 아니 한평생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과 함께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 속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감사라는 찬양 고백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고 또 다음 주나 앞으로 되면 감사라는 찬양이 그 가사 안에 안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그 마음의 표현이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 마음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시편 50편 14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관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맺어요? 삐뚤어지고 상처받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나갔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지는데, 이 연결되어지는 모든 관계를 풀어가는 열쇠가 뭐냐면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예배에는 감사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감사는 내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내 반응이에요. 그 반응이 연결돼서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한 해와 내 인생과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제일 먼저 앉아서 어떤 기도 하시나요? 어떤 기도 하셨어요? 예,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왜?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40여 명이 자살을 해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 교통사고, 수많은 원치 않는 가운데 살아가는 아픔과 그런 상황들이, 또 질병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데 이 자리에 딱 나와서 함께 앉으면 그저 그냥 감사가 샘솟듯 솟아나는 거죠.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 오늘도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그 감사가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느냐? 예배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그 인정이 감사가 되고, 그 감사의 표현이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 감사 주일날만 감사가 아니라 매 예배와 매 순간에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이 두 명이든 소수의 인원이더라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비난과 비판으로 그렇게 앉아있는 수십, 수백, 수천 명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감사라는 통로를 통해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빠진 예배는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요, 자기 기만에 빠져요. 나 오늘 예배 드렸지? 그래, 나 오늘 바쁜데도 예배 드렸어 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면서 자기 기만에 빠진다는 거죠. 감사가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꾸만 보게 됩니다. 환경을 자꾸만 봅니다. 저 앞에 오늘 제단이 왜 저렇게 생겼어? 왜 저렇게 자기 마음, 환경을 보기 시작한다는. 그런데 감사가 빠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도 놀랍게도 감사가 빠지면요, 예배가 습관이 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 근데 반대로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예배가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감사하는 분은요, 지금도 얼굴이 환해요. 제가 지금 눈이 좀 안 좋아서 여러분 얼굴 잘 안 보이더라도요, 감사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얼굴이 환한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그 감사가 나를 생명력 있게 만들거든요. 아멘을 힘있게 하게 하고, 박수 치면서 손뼉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게 하고. 왜요?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요, 감사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힘차게 찬양하면서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감사가 넘쳐나면요, 자기 기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죠. 그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면요, 사람을 보지 않아요. 내 주변에 누구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을 보지 않아요. 누구만 봐요? 감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만 봐요. 여러분 눈에 누가 보이나요? 하나님만 보여질 때. 아니, 자꾸만 주변과 환경과 조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건 시선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면 내 마음에 지금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예배는요,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삶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이 통로로 예배로 들어가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지실까요? 오늘 10편 50편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요, 그 다음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위기 속에, 문제와 절망 속에 나를 부르라. 내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겠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자를 내가 모른 척하지 않겠다. 어떻게 하신다? 그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왜 건진받지 못할까요? 왜 해결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질까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질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시련이 다가와도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그런데 그 놀라운 말씀보다 더 우리에게 의뢰가 되는 말은 뭐냐면 그 뒤에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앞에 내가는 누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봐야 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맨 마지막 절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는 내가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가, 이 내가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 때문에 내가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그게 하나님께 어떻게 되느냐?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감사가 있는 제사.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그게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재물, 수많은 물질, 수많은 헌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에서 건진바 되어지고 그 삶의 기초가 감사로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마음껏 영광받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낙담하는 그 상황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건지시는데 그 건진바 되어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은 반대로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의 삶을 건지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건지시고 생명 살리시기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풍성히 채워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을 좀 갖고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라고 말하면서 50장 18절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로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도둑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내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연합해서 함께 도둑질을 하고 연합해서 함께 남의 것을 갈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간음하는 자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음하는 자를 보면 못하게 막아야 되고 그렇게 올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성경은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대요. 입으로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 악을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 형제, 자매들을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삶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어떤 모습까지 나오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참는 거죠. 빨리 돌아와. 그러면 안 돼. 참고 있는데 그 참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50편 21절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 방관하셨지, 하나님이 모른 척 하셨지, 하나님도 나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 시편 50편 22절은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통첩의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죠. 같이 한번 우리 50장 22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생각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는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때로는 차를 운전하면서, 가정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에서만 감사가 끝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행동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누가 가장 가깝게서 보고 있을까요? 누가 가장 눈을 부라리면서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연한 하나님이고, 누가 봐요? 우리의 가족들이에요. 제일 가까운 가족들. 가족들 구원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왜 그래요? 내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이중인격적인 모습을 보거든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미소 띄우면서 사랑합니다 거룩한 척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교제하고 나누는데, 집에만 가면 사납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적질하고 힘겹게 하고, 나 교회 갔다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왜 청소 안 해놨어? 자녀들 향해 쏘아붙고. 그런 모습을 누가 봐요? 그냥 그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아, 교회 갔다 오면 저래야 되는 건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저런 모습이 맞는 건가? 그래서 그 자녀들이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어머님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어머니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권사님이라고 불러요.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아들, 딸들이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왜 그래요? 집에서도 집사님이 좀 됐으면 좋겠대. 교회 가면 집사님 되고 권사님 돼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하는데, 집에만 오면 완전 이중인격의 모습이 달라지니까 차라리 교회에서도 집사님으로 사시래. 그러면 욕하지 않겠다. 그러면 비난하지 않겠다. 그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건 아닐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때로는 자녀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그 삶의 자리에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요 2부의 예배가 있어요. 예배 끝난 이후에 삶의 자리가 계속 2부 예배가 되어서 진행되어지는 것. 그 예배의 자리에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희생해주고 아멘을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마음, 양보해 줄 수 있는 마음, 차 주차하면서 또 파킹하고 할 때 먼저 양보하고, 나가실 때 먼저 양보해주고 따뜻한 미소로 함께 해주는 것,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이 표현되어지는 것.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아파트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런 선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예배가 되는 거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또 다른 예배가 이런 예배입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제사를 기뻐해요?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고 섬겨주는 것. 거기에는요 마이크 잡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없어요. 아름답게 찬양하는 오병이어 찬양팀도 없어요. 아름다운 성가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예배래요. 그리고 그 같은 예배를 기뻐 받으신대요. 왜요? 그 삶의 자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삶의 현장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욱하는 성격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 일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어제 이 대교 끝나고 좀 늦게 가서
이 사우나가 우리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갔는데 보통 딱 들어가는데 제가 넘버가 33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냥 잠깐만 반신욕만 하고 나오겠다고 33번 타고 자면서 번호가 좋네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마다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제 라카룸이 33번 열려고 그러는데 35번에 계시는 남자분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하세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근데 그 모습에서 계속 거기서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이분을 닫아야 되는 열었는데 안 닫는 거예요. 열이 확 받아서 보통 때 제 성격 같았으면 한마디 하는데 오늘 내일 추수감사 계속 감사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도 안 하고 그냥 살짝 문을 열고 이제 옷을 벗고 씻고 그러고 나오면서 야, 예전 같았으면 내가 한마디 하고 들이받는데 감사절이라 이런 건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지금 갑자기 생각이 2부 때 설교 안 했던 건데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의 일상이 감사의 모습으로 그때 하나님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욱하는 우리 성격에 참으면서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옳게 행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구원.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예, 시편 50편 2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아멘. 이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죽을 지옥 떨어질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다가왔을 때에도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 구원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습니다. 그렇죠? 그건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 믿음이 어떻게 삶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삶에서 그 믿음이 증거할 수 있을까? 그건 감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믿음으로 인도해 주는 방법은 뭐냐? 내 삶에 감사의 삶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 감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그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건 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표출되어질 때 무엇으로? 감사의 삶으로 표현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말고 평일에 어디를 제일 많이 가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특히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 병원을 자주 가지 않아요? 이것저것 아파서 병원에 가끔 가시는 분들, 여러분 병원에 가면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병동 가면 암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병원마다 환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얼굴의 표정이 다 오만 인상 다 쓰고 있어요. 아프니까 관리도 다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다 아프고 인상 쓰고 있는 게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 어디 순복음 수원교회 성도가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의 얼굴의 표정과 얼굴의 모습은 미소를 띄우고 있네, 웃음을 띄고 있네. 아니, 핸드폰 보면서 손주 보면서 웃는 게 아니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 얼굴에 웃음이 띄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오만 인상 쓰던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아니, 당신은 여기 아파서 온 것 아니냐고. 예, 아파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픈 인상 하나도 안 쓰고 얼굴 표정에 미소가 있고 얼굴 표정이 환하냐고. 아이, 그러면 내 몸이 지금 아파서 병원에 왔지만 나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또 내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와서 치료받고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고요. 또 그래서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니까 얼굴 표정에 미소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옆에 있는 성도, 아니 옆에 있는 그 환자의 그 다음 반응이 어떤 반응으로 나와야 돼요? 손잡으면서 나도 그 예수님 좀 소개해 주세요. 아니면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나도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각본이 짜여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그런 적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말을 못하지만 예를 든 거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의 현장이든 간에 우리의 얼굴 표정이, 우리의 모습이 감사가 표현이 되어지고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굴 의미할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그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구원을 보여주시고 그 보현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부족함에도 내 감사의 표현이,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 의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감사할 때 그 가정에 구원을 보이리라. 그 직장과 삶의 자리에 성도들이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 아들, 딸을, 내 자녀들을, 내 부모님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것. 그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나타납니다. 입술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 드리면서 감사의 삶으로 행위가 옳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증명하고 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